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악 영향으로 흔들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 조건들로 사역자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 내립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의 정체는 어리석은 자랑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논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밝히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처럼 성도들에게 익숙한 어리석은 자랑을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자랑에 대해 어리석은 말이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아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상황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다간 정말 큰 일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지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불행한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들의 악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위험천만한 사역을 인정하고 수용하다니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든 천사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바울이 11장, 오늘 그 본문의 앞단락, 바울이 11장 13절로 15절에서 폭로하는 그들의 실체를 보세요.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게 사칭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역자들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다니요. 자기를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 그럴듯하게 위장, 포장하다니요. 이것이 비단 1세기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선뜻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진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 가짜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4절에 따르면 가짜가 판을 치는 이런 현상,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탄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체를 숨기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에 맞서서 바울도 자기 자랑으로 응수합니다. 바울의 이 자기 자랑은 우리를 그 눈부신 역설의 세계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의 이 자기 자랑은 우리를 그 눈부신 역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한 가지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아멘. 얼핏 보면 상당히 이상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는 어리석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사도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과연 바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요구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랑이 어리석은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리석은 일이기에 하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바보의 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거, 바보의 변.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참 사도인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바울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마음 놓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일종의 19절은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어리석은 자들을 물리쳐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그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인지 고발합니다. 보면 20절에 그들의 악행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누가 성도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누가 잡아먹어도, 누가 속임수로 수로 빼앗아도,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성도들은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 사도인 바울의 행동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사역자라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막 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바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못된 짓들입니다.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울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처럼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소유를 빼앗는 대신 텐트메이커로 노동하면서 무보수로 사역합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평소에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고 신령하다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누가 참 사도인지 누가 거짓 사도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삶을 통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통 사람 볼 줄을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별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다 내가 믿을 만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나열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배경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역의 미니스트리,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교적 배경에 관한 자랑거리들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은 출생을 통해 선천적으로 획득한 것들이죠.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어떤 형식이죠?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죠. 4번 연속으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비교가 돼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히브리인은 민족과 혈통의 순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죠. 유대인, 타고난 유대인, 원래부터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거짓 사도들처럼 히브리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냥 보통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은 누구죠? 유대 종교와 공동체에 소속된 자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바울 역시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때요? 이스라엘인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바울도 거짓 사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들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들만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들이 가진 그런 자랑거리들 똑같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비해서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참된 사역자고 바울은 좀 모자라고 좀 무능력한 그런 수준이야 라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데, 바울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바울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한 방에 날릴 회심의 카드가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자랑거리들이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거리들입니다. 이 자랑거리들은 바울이 참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역에 관한 자랑거리입니다. 자,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자랑입니다. 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정신 나간, 그런 표현이 있죠.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바울은 잠시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사실 거짓 사도들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바울보다 우월한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사역에 관한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하반절로 2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다. 바울이 제시하는 고난의 목록을 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 먼저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겪은 투옥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맛본 고난입니다.
다음은 본문 24절로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 맞았다 그러는데, 본문 23절 하반절에 매도 수없이 맞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매를 맞는 것을 태형이라 그러죠. 태형, 몽둥이로 다스리는 거. 신명기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태형의 규정이 40대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39대까지 가능하죠. 왜? 40대 때렸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만큼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39대를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씩이나 말입니다. 5번이나 거의 죽도록,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은 셈이지요.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이렇게 심하게 죽도록 매를 맞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음은 본문 25절,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 번 돌로 맞고,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된 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돌에 맞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돌로 심하게 쳤는지 보니까 겁한 죽게 생긴 거 알고 밖에 버렸다 그러잖아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음은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아멘. 육상의 여행과 바다의 여행에서 경험한 위험입니다. 물론 은퇴 여행, 무슨 효도 여행, 관광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목적 때문에 떠난 여행이죠. 바울이 실수를 저질러서 혹은 준비를 소홀히 해서 위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부지런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음은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이 궁핍, 특히 궁핍은 궁핍이란 이름의 경제적 고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게을러서 빈둥거리다가, 배짱이처럼 바울이 게을러서 빈둥거리다가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결과로 겪게 된 그런 고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음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본문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에 대한 이유예요. 여러 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회들 생각하면 염려 때문에 그냥 흰머리 몇 개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심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이라 늘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때때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역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처럼 자 보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 일평생 고난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던 바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그에게 강요한 고통,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자기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서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마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 노예들은요 그 노예 신분을 표시하는 흔적을, 마크를 몸에 지니고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은 바울이죠. 그 모든 박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많은 상처 자국들이 남게 됩니다.
그 상처 자국들이 마치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처럼 생생한 겁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거짓 사도들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막 부풀려서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그렇게 인정받기 원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달리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없는 소리나 툭툭 내뱉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닙니다. 과연 그는 그의 말처럼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역자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한 일꾼입니다. 그의 수고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치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시한 고난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고난입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자,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이제 자랑거리들을 비교해 봅시다. 거짓 사도들은 육체를 따라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들, 능력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이 고난 목록 제시를 통해서 그의 사도적 진정성을, 자기가 참 사도임을 호소합니다. 과연 누가 참 사도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산 바울입니다. 고난이야말로 거짓 사도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도의 확실한 표지예요, 표지. 분명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해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자랑거리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거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자기 약점 감추, 그게 약점이 핸디캡이잖아요. 약점 드러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써주지 않으니까 다 자기 약점 어떻게 쓰니 감추려고. 인간의 본성이죠. 바울이 이게 뭐예요? 약점들을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못났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예?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그 고난 목록이 사실은 약한 목록이죠.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그 약한 목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직 약함을, 다시 말해 자기가 겪은 이 수많은 고난들을 자랑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의 약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혹은 그의 약함의 결과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비웃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한다, 어눌하다, 육체도 몸도 시원찮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비웃습니다. 바울이 이제 무보수로, 자기들은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변변한 담임 목사 추천서 한 장도 없어요, 바울에게.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급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조롱하는 바로 그 증거들을 나열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세상과는 정반대 방식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은 자기 거 조금이라도 그걸 막 포장해서 이력서 쓸 때도 보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자기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가? 자, 오늘 본문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교만하지 않도록, 이 너무 탁월한 사역자죠. 사실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 가시를 주셨다. 이 육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곧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제거해 주시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이게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거 몰라요. 하여튼 바울의 치명적인 그런 육체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요게 응답으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의 은혜가 네게 충분해. 원래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야. 온전은 완전하단 말이야. 완전해지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더욱 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자, 여기 9절에 약한 데서란 단어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를 뜻하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좀 다르죠? 표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그 가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모진 고난들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바울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정반대로 약할 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깊은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주장이요, 역설적인 자랑입니까?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니요. 약함은 약함이고 강함은 강함이 아닙니까? 어떻게 약함과 강함이 어떻게 서로 뒤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응답의 동사가 2개 등장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를 언급할 때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 부정과거예요. 7절에 주셨으니라는 동사인데, 자, 바울의 간구도 그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8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에서 간구하였더니라는 동사입니다. 이 2개의 부정과거 동사는 행동의 단회적, 일회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응답은 어떠느냐?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끝났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에서 이르시기를 이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지금도 유효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 계속 현재 유효하다, 적용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예요. 자, 보십시오. 9절에 이거 부정과거하고 현재 이거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시제네. 부정과거 제가 잘못 말했네, 좀 전에. 자,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해서 족하도다. 그리고 온전해짐이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충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완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충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완전해지고 있다.
자, 바울의 몸에 한 번 주어진 가시는 약함의 구체적인 예죠. 그 가시가 현재도 여전히 바울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거둬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아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그에게 충분합니다. 제거되지 않은 가시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까? 좀 강할 때 내가 좀 제대로 배우고 내 몸도 건강하고 그럴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까? 약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살만하면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내 힘으로 좀 될 것 같으면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 아직 지혜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잡고 하소연하고 전화통 불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완전히 여러분 천주교 이야기해서 그런데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완전히 바짝 엎드리잖아요. 나 죽었으면 나는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 뭐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는단 말이에요. 나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럴 때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혹독한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승리한 비결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약함이 크게 막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까요? 바울의 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의 주님 되심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온 천하에 널리 선포됩니다. 마땅히 우리 주님이 홀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가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예를,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사가 유다를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요.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당하고 땅이 황폐화될 텐데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여 우리를, 저 대적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는다, 망한다, 멸족한다.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좋고, 그래도 평생 가서 철야기도 한 번 못하고 금식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의 이 진심 어린 이 피맺힌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사에게 통쾌한 승리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완벽한 승리. 어떻게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못 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철저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랑 속에서 빛나는 역설을 봅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합니다. 수석 입학했네, 수석 졸업했네, 4년 동안 장학금 받았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어리석은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바울을 판단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달리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니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니 경제력이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들은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런 자랑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랑거리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차원이 다른 자랑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속에서 드러난 약함 말입니다. 그 약함의 결정적인 증거는 자신의 몸에 생생하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게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겠죠? 세상 흔적이 아니라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면 매 세상 냄새만 풍겨. 그게 아니라 예수 흔적, 세상 흔적이 아니라 예수 흔적. 저 사람 말 들어보니 확실히 예수 만났네. 세상 흔적이 아니라 예수 흔적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퀴퀴한 세상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수 냄새 말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놀라운 능력을 풍성히 체험해야 합니다. 능력의 비결은, 위기 극복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무능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을 담아 주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그럴 때 모든 고난을 거뜬히 극복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상한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싱싱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